즐거운 성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선 언제부터인가 성탄의 분위기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흥겨운 느낌도 찾아보기 힘들고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성탄의 주인공으로서 아기 예수는 아마도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아기 예수의 자리를 산타클로스가 차지해버렸고 환한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는 성탄별 대신에 리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탄이 주인공인 아기 예수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뻐하는 성탄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도 어느새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탄의 주인공 아기 예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 내일 모레면 다가올 이 성탄절,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빨리 가서 마구간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바라봅니다. 찾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이들처럼 아기 예수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송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가 전하는 성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호적을 명합니다. 이에 따라 요셉과 임신한 마리아가 유대 땅을 향하여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관에 누울 만한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머물다 아기 예수를 낳게 됩니다. 그러자 근처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아이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에는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는 아기 예수가 머문 공간인 그 마구간을 옛날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러한 외양간이나 마구간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서학자들은 당시의 베들레헴의 마구간은 동굴의 형태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굴이 벌집처럼 이렇게 많이 뚫려 있는 그러한 석회암 언덕의 비탈길에 그 베들레헴 도시가 있습니다. 마을이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동굴의 형태를 띤 베들레헴의 마구간은 이 좁은 입구를 들어가면 이렇게 반지하처럼 땅을 파서 그 파인 곳에 동물을 놓고 그리고 평지보다 조금 높게 다락방처럼 동굴벽을 파서 바로 거기에 사람들이 누워 잠을 잤으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된 여관방을 구할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값싸게 이용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상상해 보면 이러한 마구간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더럽고 시끄럽고 냄새가 나서 가기도 사실은 잠자기도 어려운 공간이 바로 이 마구간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그렇게 잘 아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 댁에 외양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에 황소, 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이 소가 시도 때도 없이 음메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낮잠을 자다가 벌떡벌떡 깨고요, 얘가 또 시도 때도 없이 실내를 합니다. 크고 작은 실내를 하는데 실내를 딱 하고 나면은 그 바닥에 언덕이 생겨나죠. 그리고 언덕 위에 또 산이 쌓입니다. 그리고 산 위로 폭포수가 흐르고요, 노란 강물이 바닥을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그 더럽고 그 코를 찌르는 냄새가 마당에 쫙 풍겨납니다.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구간이라면
염소나 양이나 그런 말 이런 것 때문에 더 시끄럽고 더 더럽고 더 냄새가 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탄의 이야기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더럽고 냄새나서 보통 사람들은 찾기도 싫은 그곳에,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더러운 마구간에 태어나심으로써 세상에 가장 낮고 가장 더럽고 어두운 곳을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밝은 곳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를 찾을 때 화려하고 풍요로운 밝은 거리에서 힘있고 아름다운 사람들 옆에서 예수를 찾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아기 예수를 찾다가 실망하여 결국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들었던 유대인 소년 마아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마아찌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집에 누워서 빈둥빈둥대면서 잠만 자고 꿈만 꿉니다. 낮이건 밤이건 꿈을 꾸는데, 그런 몽상가였는데 꿈을 꿔도 이상한 꿈만 꿉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꿈을 꾸면서 똑같은 꿈을 꾸는데 그는 꿈속에서 산속으로 들어가 밤낮을 걸어서 하얀 조약돌이 깔린 그 길을 지나면 커다란 강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그 마치가 서 있는 곳과 저 다른 땅에 하얀 다리가 이어져 있는데 마치는 그 다리를 건너가서 다리 옆으로 지나가서 강 옆에 모래에 서 있습니다. 그럼 꿈속에서 그는 커다란 검은 바위를 바라봅니다. 마치는 그 바위 뒤로 돌아가서 모래를 팝니다. 깊게 모래를 파게 되었을 때 그는 쇠 상자를 모래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꺼내서 열었을 때 마치는 아름다운 보석, 빛나는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처음 이 꿈을 꾸었을 때 이 꿈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는 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뭔가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엄마, 아빠,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편지를 남기고 마치는 2층에 자기 창문을 열고 벽을 타고 내려와서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는 그 길을 밤낮으로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밤이 되었을 때 마치는 하얀 조각들이 깔린 길을 지나서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은 강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꿈속에서 본 그 하얀 다리를 보고 그 하얀 다리 건너편에 외국 도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는 그 다리를 뛰었습니다. 뛰어서 다리를 돌아 왼쪽으로 내려가서 모래 위에 서니 그 앞에 커다란 검은 바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는 그 바위 뒤로 가서 모래를 팠습니다. 모래를 깊이 파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뒤에서 뭔가 커다란 물체가 어슬렁 되면서 마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커다란 손이 나오더니 마치의 목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내 이 녀석!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마치가 달려오고 그리고 내려와서 모래를 파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다리의 경비원이었습니다. 마지못해 마치는 경비원에게 그가 꿈에서 본 모든 것을 털어놓고야 말았습니다. 와! 하지만 경비원은 마치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내가 너 같은 꼬맹이였을 때 나도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 내가 숲으로 지나가 밤새도록 길을 지나 어느 외국의 마을에 들어갔을 때 나는 마을에 약국을 보았고 약국 옆에 작은 집을 보았다. 그 작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집의 거실에는 저 벽에 벽난로가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고 나는 거기서 그 마룻바닥에 7번째 마룻바닥에서 그 바닥을 깨고 그곳에 손을 넣었을 때 거기에 가죽 주머니가 있었고 그 가죽 주머니를 열었을 때 나는 거기서 빛나는 보석을 발견했다. 이봐 이 녀석아, 하지만 나는 너처럼 그렇게 멍청하진 않았어. 난 너같이 시간을 낭비하며 그 꿈속의 도시를 찾아가지 않았다. 이봐 이 녀석아, 바보처럼 굴지 말고 이제 집에나 가라. 이야기를 듣고 마찌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마찌는 아무 말 없이 다리를 건너 하얀 조각들이 깔린 길을 지나고 밤새도록 길을 걸어 자기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집들 중에 약국 옆에 있는 자기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어두운 거실에 저 벽 건너편에는 이글대며 불타오르는 벽난로가 있었고 마찌는 자기 집 마룻바닥을 그 판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찌는 벽난로 근처에 가서 7번째 나무 판자를 깨서 그 속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무언가 물컹하고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보니 가죽주머니였고 그 가죽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 빛나는 보석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몽상가인 어린 소년 마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꿈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인생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와 실상은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즉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찾아 헤매는 보석 같은 아기 예수는 저 멀리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가장 가까이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성탄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예수가 태어난 성탄의 마구간과 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이야기는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죄 많고 더러운 나, 그렇게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나에게, 그리고 이런 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에 아기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기 예수가. 오늘 성탄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고 우리 안에 아기 예수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마태복음에서와 달리 예수가 태어난 마구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성탄 이야기에서 마태복음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라는 말로 마구간이라고 하는 장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라는 말만 하고 마구간이라고 하는 장소를 생략했습니다. 누가의 성탄 이야기에서 마구간은 사라지고 아기만 남아 있습니다. 누가의 성탄 이야기는 마구간이 아니라 오직 아기 예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경험을 떠올려 볼 때 저는 누가가 장소를 생략하고 아기만 말한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갓난아기를 떠올릴 때마다 제 딸이 태어난 날을 기억합니다. 미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면포로 누에고치처럼 돌돌돌돌 말아서 아빠에게 줍니다. 제가 간호사로부터 그 딸을 받고 딱 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서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잠들어서 눈을 감고 입을 딱 감고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이요, 이쪽에서 보면은 제 얼굴이 거기 들어있고 저쪽에서 보면은 아내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위에서 간호사, 의사가 막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병원이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아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엇만 보일까요? 예쁜 아기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신앙인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칭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데 우리의 더러운 의복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하얀 의복이 덧입혀져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이가 태어난 경험을 통해서 이 칭의의 개념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분명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 마구간과 또한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마구간을 일일이 돌아다니시면서 더러운 곳을 지적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그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계셨을까요? 아마 아기를 낳아본 그 부모님이라면,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뻔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분명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 안에 계신 아기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주셨다고 하는 은혜와 사랑의 성탄 이야기는 차가운 겨울,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걷는 영혼들, 외롭고 낙심한 이들에게 어두운 밤하늘 가르는 번개처럼 삶을 뚫고 들어오는 빛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 더럽고 추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독생자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는가?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선 내가 과연 누구일까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는 온 땅을 흔드는 천둥처럼 기쁜 사건이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정점에서 화려한 조명 아래 내가 홀로 빛을 받는, 한없이 주목받는 그 순간에는 아기 예수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캄캄한 겨울밤, 하룻밤 머물 곳을 찾아 헤매는, 그래서 결국엔 마구간밖에 찾을 수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낮고 연약한 그 순간에 우리는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아무 힘없이 느껴질 때, 바라던 일들이 실패해서 좌절하고 희망을 잃어갈 때, 깨어진 관계 속에서 외로워하며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 때, 인생의 고통과 질병으로 신음할 때, 이제 우리 생명의 빛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며 깜빡거리며 희미하게 사그러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린 믿음 안에서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린 위로 떠오르는 밝은 별을 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바로 우리 안에서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내 안에 아기 예수가 있다. 남들이 외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우린 압니다. 우린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에, 바로 내 안에 아기 예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아기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나와 이웃을 볼 때 마구간 같은 더러운 겉모습만을 보지 않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 안에, 상대방 안에 있는 아기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와 이웃 안에 있는 아기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겉에 더러운 다른 모습들은 다 사라져서 보이지 않고 곤히 잠든 아기, 빛나는 아기의 얼굴만 보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기 예수를 찾은 사람은 아기 예수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찾은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아기 예수를 통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새 힘을 얻습니다. 상대방의 모습에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미국 교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때는 1980년대 미국 뉴욕의 지하철입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이른 퇴근 시간에 한 남자가 급히 지하철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표정하게 서서 차창 밖을 바라보던 그 남자의 표정이 갑자기 변합니다. 마침 반대편에 서 있던 지하철 속에서 누군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그는 그 여성을 향해서 자기를 보라고 손을 흔들고 차창을 두드리면서 손짓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발견하지 못했고 반대편의 지하철은 반대 방향으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은 분주한 도심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깨어진 부부, 헤어진 가정이었습니다. 몇 해 전 자신의 잘못으로 헤어진 그 아내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말하고 싶었던 그 전 남편은 힘써 창문을 두드려 봤지만 안타깝게도 헤어진 아내는 그를 발견하지 못했고 지하철은 그 옆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부부와 간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나 했는데 순간적으로 찾아왔던 그 회복의 그 기회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뉴욕 지하철 안에 그 부부들처럼 기회를 놓치고 후회만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아기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겉보기와 달리 냄새나고 깨어지고 문드러져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뒤틀려져 버려서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아기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교인과 교인들끼리, 교인과 사역자들의 관계가 뒤틀어지고 뒤엉켜버려서 포기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아기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용기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기억하며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이 만나는 바로 그 정거장에는 찰나의 순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아기 예수만 바라보며 다른 방향의 그 지하철이 떠나기 전에 만난 바로 그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영영 떠나기 전에 아직 서로가 생명이 있는 바로 이 지금 순간에 서로를 향해서
미안합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말하는 우리들,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십시오. 우리만의 아기 예수만 바라보고 서로가 아직까지 우리 곁에 함께 있음을 기뻐하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아기 예수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아기 예수를 찾은 우리는 아기 예수만 바라봅니다. 아기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마구간,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우리 곁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지만 여전히 아기 예수를 찾아서 거리를 헤매는 많은 영혼들, 공허한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용서와 화해, 기쁨과 감사, 소망과 사랑이라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회복시킬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 안에서 우리처럼 내 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허물 많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을 기억하며 이제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처럼 죄 많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아기 예수가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아기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니 이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